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세 분 이상 어떻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 잘 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표어가 사랑의 실천이 있었어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을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은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사실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가려면 바쁘게 쫓아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와 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닮는 게 우리의 일평생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일평생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닮는 거. 나는 나로 존재한다가 아니고요. 나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 전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뭐 했죠? 1절부터 3절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들이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진짜 사랑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말하고 안아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럼 동물에게는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잘 안 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반 동물을 키워봤는데 제가 제 품 안에 가장 많이 있던 애가 강아지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 아이는 왜 많이 못 안아줬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안아줘야 될 가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가족들보다 더 뭐에 치중했어요? 내 애완 동물에 치중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들에게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반려인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얻고자만 한다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1절에 내가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옛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옛모습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묶여진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핍박했어요. 내가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며 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사랑으로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가정 안에 돌아가면 냉랭해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교회 들어가면 왔냐? 이러니 이게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왔어 이래야 되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면 알아서 챙겨 먹어 이러니 이게 자녀가 보거나 내 남편이 보거나 아내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아이고 맨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지 집에 들어가면 냉랭하니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우리 서로에게도 할렐루야 샬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사업장 딱 갔는데 내가 상사라고 왔어 해 라가 아니라 잘 왔어 오늘도 힘내보자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 내 사업장에서 내가 또 함께하는 곳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주는 거. 이게 지금 사랑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만 소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쉽게 나타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사랑 안에 있어 보니 진짜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 알려줘요. 그래서 한 번 더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에 내가 열심히 진짜 영적 능력을 가지고 방언도 해요, 기적도 일으켜요, 병도 고쳐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진짜 금 항아리를 만들어서 뚝딱 금도 나눠줘요, 열심히 내 목숨도 주어요. 그런데 이러한 본질, 이거는 그냥 외형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매우 풍족했습니다. 영적 은사 능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뭘 자랑했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에 급급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잘했지 좀 칭찬 좀 해봐.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뭔가를 해놓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만들어주면서 맛있지? 맛있어? 이거 뭐 원하는 거죠? 맛있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칭찬을 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편으론 열등감,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 버려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12장 끝말미 31절에 이야기한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을 행하고 나타나고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안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성품들을 잘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9가지 영적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영적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능동적 두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 내 자녀, 내 이웃, 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되겠으나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가족들이 내 기준에 여러분, 가정도요, 남편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본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본받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발밑으로 보고 아이, 본받을 것도 없네.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이 아프죠. 진짜 주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때로는 제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다큐를 통해서 가끔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미국인데 남편이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물가에서 다이빙하다가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보살폈어요. 재활운동 시키고요. 열심히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들어서 휠체어 앉히고 운동하고 막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건 몇 년 뒤에 걷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오래 참음이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진짜 나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 내에서 내가 조금 참는 것쯤이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마크로 듀메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헬라어로. 이 뜻은요, 진짜 주님 안에서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 변화예요. 그러면 이 적극적 변화를 하기 위해선 내가 끊임없이 줘야 되는 게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저희 센터에 반 교실에 식물을 심어놨어요. 씨앗이 나도록 물을 준단 말이에요. 언제 발아야 할지 몰라요. 늦게 발아하는 식물도 있고 빨리 발아하는 식물도 있어요. 내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줬더니요, 저희 반 것은 대가 굵고 아주 씩씩하게 자라나고요, 벌써 꽃들이 피기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반 것은요, 물도 주고 관리도 했는데 안 펴요. 뭐가 없어요? 햇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는 사랑은요, 배우자의 부족함을 즉시적으로 지적하거나 자녀의 부족함을 즉시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의 성장 속도를 존중하면서 부모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야고보는 이를 농부의 인내로 비유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마음이 급하면 이미 밭을 갈아엎고도 남았겠죠. 그죠? 왜 안 나와? 그러고. 근데 농부는 뭐예요? 때를 알고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성장 속도가 다 다르죠. 첫째가 빨리 말했다고 둘째가 더 빨리 말하기를 기대한다면 안 되는 거죠. 첫째가 빨리 걸었다고 둘째가 더 빨리 걷기를 기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마다 성장 속도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는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실천될 때 사랑은 심판장, 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떠는 장소가 아니라 들어가면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회복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오래 참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기둥, 능동적 사랑의 기둥이고, 두 번째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크레스투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attitude라는 것이 있죠. 태도. 태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태도는 올바름을 또한 뜻합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이 올바름을 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라는 타이틀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고 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더래요. 그리고 욕까지 하는 케이스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거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냥 넘어간대요. 여러분, 가정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친절한 사랑은 단순히 친절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이란 규율, 규범 안에 있는 온전히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규율, 규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 안에서 친절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온유함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너를 향해 나를 드러내 주고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안아주었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나를 안아주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친절함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였기 때문에 나 또한 너에게 그것을 드러내준다. 제가 그 폭삭수가수다에서 그 아버지가 사위될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한테 친절함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친절함이란 유익함, 상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드러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유익을 주는 적극적으로 따뜻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함.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날 때 힘든 사람 보면 뭐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많이 배웠죠. 도와주세요. 먼저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표현에도 May I help you? 라는 말이 있죠. May I help you? 그러면 내가 당신 뭐 도와줄 게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막 가서 짚지 않아요. 먼저 물어보고 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게 있어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물어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 있나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 있나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나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나요? 몸이 건조하죠?
사랑이 담긴 언어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를 부부관계에서 직접 적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친절이란 언어 안에서 묻어나오게 돼요. 아니, 설교 안에서 뭔가 무엇인가를 무섭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톤이 달라질 거예요. 말의 어투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또 달라져요. 웅변을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노래를 배우고 성악을 배우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상황에 맞는 어투와 말의 무게가 있구나, 말의 색깔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친절한 사랑이 묻는 부드러운 언어들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캠프에서 동네에 막 나가는 양아치 하나 딱 붙들어 놓고 캠프 데리고 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따뜻한 사랑 한마디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친절함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우리가 그 두 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고 작은 배려를 멈추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시키면 돼요. 안 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시키세요. 안 한다고 툴툴대지 마시고 시키시면 돼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사랑이 하지 않는 것과 또 포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후로 5절, 6절 후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무려 몇 가지가 나오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려 8가지를 이야기하며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사실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볼게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는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도 그런 거 존재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형제들 안에도 시기가 존재합니다. 내 형제가 조금 더 잘 나가면 또 내 사촌이 더, 우리 속담이 그래서 진짜 아주 너무 시적절해요. 사촌이 땅 서면 배 아프다. 이게 시기하는 거잖아요. 이 개역 한글에는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시기하지 않아요. 형제가 잘 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해 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잘 되면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돼요. 뭐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말을 안 하시는군요. 잘 되면 박수 쳐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내가 복받는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향하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원수 갚는 일은 뭐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잘 되도록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미안해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드러나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아내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고정관념에서는 그래, 남편은 원래 돈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잘 되면 남편들은 어떠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같이 외조를 해줘야 되는데, 내조. 아내는 내조고 남편은 외조잖아요.
외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쉬게 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서로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애썼다,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썼어요. 애썼어요. 몸이 건조하시군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애썼어요.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면요. 내가 밥 해줄게. 나 밥하지 않아도 돼요. 어제 그런 분을 좀 만났는데 말만 잘하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원래 좀 뺀질이라 이런 분을 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 잘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질투하면서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이 당시 여기서 자랑이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은사들이 너무나 다양했어요.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서로 드러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자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 가족 안에서는 뭐겠어요? 내 남편 자랑하고 내 자녀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화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때 잘 되었습니다라고 박수 쳐줘야지. 아이고 자랑만 하네 이러면 안 돼요. 자랑할 때는 아멘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것과 교만은 같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요, 사랑이 결여된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상담에서는 그래요. 내 아이에게 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주면요, 사랑이 결여된 채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서요, 어떤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간답니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되면 자꾸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 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시계 자랑할 분 계세요? 반지 자랑할 분 계세요? 옷 자랑할 분 계세요? 네, 그럼 제가 뺏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 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요, 부풀어 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허영심을 가지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허영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허영 가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본질 그대로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의가 없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든 무례함이 진짜 나타날 때는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는 태도, 거친 말투,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요, 사랑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헌신은 부모가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면 자녀들이 배고플 거예요. 자녀들이 가난할 겁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살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내어줄 때 물질로만 내어주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대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쉽게 성내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비교하면서 내 남편은 이렇고 상대방 남편이 이런 보니까 아유 진짜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집에 와서 설거지하면서 쨍그랑 거리고 밤하면서 한숨만 쉬고 이걸 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비교의식에서 드러난 분노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분노는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해서 낳은 귀한 가족,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족인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인데 자꾸 왜 비교하십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더 채워지길 바라는 욕구라는 거예요. 가정은 나를 채우는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지만요, 사랑의 감정은 폭발을 절제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격분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나가주고 아들한테 나가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은 끝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래 참음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아야 돼. 뭐 속으로는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 깨버려? 어떻게? 최근에 저는 뭐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것이나 부득이하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신 은혜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악으로 몰아가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악하다 하여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6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7가지 부정적 특성은요 모두 하나의 공동적 뿌리를 가리켜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일 때, 나중심적일 때,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만족을 누려야 되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족을 누리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는 데 애쓰셨어요. 자기중심에서 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주 절정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소망,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진리를 의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안에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이란 내 모든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끝내 참아요. 그래서 앞에
뭐와 연결이 돼요? 오래 참음과 연결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기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요? 지붕이 되어줘야 돼요. 비바람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서로를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자꾸 옛날 것 끄집어내서 너 옛날에 이랬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뒤에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끝끝내 이 모든 이 회계장부 장부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확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뭐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아야 될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 지금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머님,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사랑에서 청구서 받은 적이 있나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주었던 사랑과 돈과 이렇게 해서 청구할 금액 회계장부 딱 보니까 한 10억 되니 10억 나한테 물려줘라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주는 카네이션 그림 하나, 카네이션 하나, 음식 한번 사주는 것 때문에 매우 매우 기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지붕이 될 때 서로 힘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IMF 때 어떻게 견뎌나갔어요? 바로 그렇게 견뎌나갔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서 지붕이 되어줘서 견뎌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다라는 것은 피스투에이라고 하는데 맹목적 신뢰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가장 좋은 면을 보려 하고요, 희망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얘는 왜 이래가 아니라요, 얘는 이걸 잘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는 이걸 잘해. 나는 이걸 잘해. 당신은 이걸 잘해요. 당신은 이걸 잘해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라고 하면 또 뻘쭘하겠죠? 집에서 하세요.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이걸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 너는 이걸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말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는 함께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희망이요,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실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하고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본질,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꼭 해서 우리 사랑이 주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더욱더 주님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 분쟁하며 또 모든 것에 성내며 살았습니다. 내 만족 때문에 비교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그래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오래 참으며 바라며 믿고 견디고 끝끝내 주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